합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보시고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개별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록된 사건이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수고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욱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부르심의 방식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방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고 아브라함 역시 그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불러주신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곳에서 이끌어내셨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 살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저주받아 멸망을 향하여 떠내려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었거나 혹은 그가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혹은 그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된 것도 우리 편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론 어떤 대단한 공적이거나 또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것을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된 친척이나 친구,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혹 나는 어떠한 사람도 교회 나가자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고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즉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반드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유명한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듯이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이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무엇인가 쫓겨서 막 절벽에서 확 떨어집니다. 순간 꿈속인데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막 놀라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숨을 푹 쉬죠.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꿈이어서. 그래서 막 꿈속에서 이렇게 살아난 것,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전 절벽에서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하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우상의 도시와 흑암의 권세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목적, 구원의 복음을 왜 주셨는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신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서 잘 살라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만사형통하고 저 세상에서는 천당 가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자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무당 종교이고 신앙이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와 자기 가정, 자기의 친척 등 오직 자기의 유익과 관련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셔서 왜 구원시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내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상의 도시에서 그를 불러내신 것, 그를 구원시키신 것은 너로 뭘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꽃피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문화를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싹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의 경륜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서 찬란한 문화를 잘 가꾸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렇게 쫙
보여줌으로, 나타내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문화의 찬란함과 고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요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단순히 개개인 자기만 하나님을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 믿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이 땅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개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개인을 부려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이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나라. 근데 신약시대 때 거룩한 나라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했고, 구약성경에서는 말쿠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라라고 하는 뜻이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오늘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모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는 거예요. 모일 회자에 교제 교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모임. 그래서 한문으로 교회. 그래서 신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시면서 뭘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 개개인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잘 이루어. 교회를 잘 이루어서 이 교회를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 교회의 찬란한 문화. 세상의 죄로 인하여 썩어질 세상의 그 모임과는 전혀 구별되고 차원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세상 나라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성결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게 쭉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나님나라의 영광과 질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쫙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저 교회구나.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회가 저 교회구나. 나도 그 교회에 한번 가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세상의 정신은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라의 정신은 뭐냐?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친구고 뭐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다 속여. 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이번 시험 이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망해에다가 성공하니까 이 사람을 망하기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다 써요. 칭찬 안 해요. 칭찬하면서 은근히 다 깔아뭉개죠. 이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올라가요. 이게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나. 이게 썩어질 세상의 정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큰 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없는 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 높여주는 사회,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막 깔아뭉개요. 이 사람을 깔아뭉개야 내가 살아가고, 이 사람을 내가 착취해야 내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 다 속여. 다 속여. 이 사람 죽든 살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 주님처럼 여겨. 그래서 내가 섬겨.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세상에서는 사장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대우를 잘 받는데, 이런 내가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섬긴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이게 교회의 거룩하고 찬란한 문화예요.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서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은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렇게 무시를 나가는데, 교회에 오니까 나처럼 무식한 사람도 대우를 받더라. 이게 천국이 아니면 어디냐, 이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나도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이 거룩한 나라에 나도 교회의 일원으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 그 앞에 42절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백성을 받을 만한 칭송,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칭송을 하고, 야, 그런 사유가 있어? 야, 그런 곳이 있어? 나도 그럼 너희 교회에 한번 가볼래 하고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42절에 서로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에서 교제를 잘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제하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와 같은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임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사랑의 교제를 해요. 다툼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제하다. 세상에는 모임이 있으면 그 적은 모임에서도 내가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사람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뒤에서 막 앞에서는 칭찬 뒤게 하면서 뒤에 가서 막 권무술사하고 막 더럽게 추잡하는데 교회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제야. 거기에다가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와서 어려운 이들을 다 돕고 살피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백성에게 칭송. 백성이 칭송을 하고, 그래 나도 그 교회에 한번 가담해야 되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해도 믿질 않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사상은 이거야 하고 이 땅에 세워준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미국에 가면, 일본에 가면,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어. 외국의 건물이야. 외국의 땅에 있고, 외국의 땅에 있는 외국 건물이야. 근데 그곳은 대한민국이야.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사람도 심지어 거기에 못 들어가. 외국에 있는 나라의 건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주권, 통치가 임해. 어떠한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허락받지 않고 못 들어가.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그 대사관의 대사들이야.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그 대사로서 거기에 있는가? 바로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대사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동시에 우리의 그 존재의 의의가 달라졌어. 과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나의 사소한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공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가르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담시켜야 돼. 대사, 공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인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의 의의나 가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담을 해서 그 공동체를 잘 이루는 데에 발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개인적인 존재의 의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르신 이유는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예수 믿다가 잘 먹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교회애로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상의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불러들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뭐가 관련되어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나를 부름받은 존재의 의의가 상실해.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 나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안에서 교회를 잘 이루라고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특별히 교회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막 발휘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백날 똑똑하고 말씀 잘 알고 막 여러 가지 막 똑똑하고 잘하는 은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내가 발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똑똑한 거 교회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문화와 질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똑똑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많이 하려면 뭐 할 거고, 내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라고, 쓰라고. 그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문화와 질서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거 뭐 어찌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들을 대단히 알아요. 따라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좀 더 받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수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살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사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최대의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즉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불케 하는 사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성도의 존재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발휘해야 될 때 존재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이 70이 훨씬 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가, 그 말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이 사실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나라를 이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루실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럼 내 조카 롯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나?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나? 아니면 첫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삭을 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긴 하시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큰 민족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면 자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도 나 개인이나 내 가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또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최대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 개인이나 가정이 교회의 진행이나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인생의 설계나 또 직장을 선택하고, 또 가정이 때때로 어느 곳으로 이사도 가고, 또 학교에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과를 선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해야 돼요. 이사 가는 것도 아십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학교에를 들어가고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한 행진을 위하여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사를 가는데 저기 불가평 지역이 아니라 군산 지역으로 갈지라도 저기로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멀리 가면.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데 대단히 힘들어. 그러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교회를 그래도 잘 이룰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내가 꼭 거기에 살아서 편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여기에 사는 것이 이 지역의 교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기 가면 교회를 나오는 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 그냥 나만 편하면 돼. 그래서 이러. 돈 버는 거?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좀 모아서 내 후손들에게 좀 좋은 거 나눠주려고. 거기에 그냥 포인트 하나였다. 교회, 주의 나라. 이 나라를 잘 이루고 이 나라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담하게 하는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기에 포인트를 붙여주면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이 있거나 뭐 대단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거나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 저 우상을 섬기고 지옥에 가야 될 그냥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절대적인 은혜로 그냥 그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했어요. 세상에서도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은혜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막 보답하는 삶을 살까? 이게 사람의 도리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다면 나는 당연히 감사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 고민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더 중요해. 이 땅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한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잘 이루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잘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나도 그 사회에 한번 가담하겠다고 구원시키려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관심은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특별히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똑똑하든지 어떤 악기를 잘 다루든 아무 상관없어. 그건 교회와 관련했을 때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게 다 의미가 있어. 과연 나는 온통 모든 관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오늘 주께서 부르심과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도전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부르시고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사오니 도전받게 하시고 감동 오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고